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어요. 네. 그런데 둘러보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도 없고 문제 없는 사람도 없고 문제 없는 가정도 없고 다 문제가 있어요. 아 우리 집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하는 집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개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가정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가정이 문제가 있다는 뜻은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또한 가정이 문제가 있다는 뜻은 국가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짧게 말하면 개인의 문제들이 모여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이 세상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근본 이유는 사람들은 자기를 과신하고 자만하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정권을 잡으면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겠다 출사표 던지지만 사람들 마음이 내 뜻대로 다 움직여지는 게 아니죠. 근데 왜 안 움직여지느냐면 인생은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51%가 되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집에서 5식구가 있는데 다 5명 중에서 3명이 나를 지지하면 내가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지지해주고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위해주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은 사람으로 봐주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똑바로 살아도 나쁘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아도 저 미친놈이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이 지지율이 51%가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는데도 50%를 받는 게 힘들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책을 펼치더라도 50%를 받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왜 과연 그럴까? 왜 그럴까? 그 모든 근원 속에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다 죄가 있고 자기 욕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그 죄가 혹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사람이 살기 때문에 대통령도 정치인도 장관도 사회인도 가정에 있는 작은 어린아이까지라도 자기 욕망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한테 불이익을 가져다 주면 그것을 반대하는 거죠. 반대합니다. 그죠? 뭐 의료 옛날에 우리 의료 수가제 하면서 그런 걸 했잖아요. 그 하니까 의사들이 막 반대 막 하고 막 그랬잖아요. 뭐 병원에서 반대하고 난리 났거든요. 약사들은요.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불편한 게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불편한 게 생겨요. 아무리 잘해도 불편한 게 생기는 게 세상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죄가 있고 그리고 그 욕망이 그 삶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욕망이란 게 뭐냐? 별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거. 그리고 내 이익을 얻고 싶어하는 그거. 바로 그것이 세상을 온전하게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우리들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과연 해결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온갖 문제가 다 생겨요. 그리고 왜 생기는가? 그걸 살펴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기 욕망의 지배를 받으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 어딜 가서라도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많이 힘들어해요. 다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툼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너희들은 한 마음, 한 뜻 이런 것을 좀 가져봐라. 이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어렵잖아요. 부부가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도 힘들고 부모 자식이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도 힘들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이 결혼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제 장인이 목사님이에요. 장인 되실 분이. 그러니까 이제 질문한 거야. 왜 자네는 이렇게 힘든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이제 본인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진짜 그런데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도 힘들고 진짜 막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하려 하는가?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돈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혹은 목회를 하는 것이 혹은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죽으심에 대하여 작은 것이라도 정말 갚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하는 거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다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 세상은 웃을 수 있는 세상이 된다. 사람들이 자기 죄의 문제는 해결 안 해요. 남 죄는 쳐다보는데 자기 죄는 쳐다 안 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자기를 그렇게 회개하거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실제로 너무 많은 세상의 모습들이 그래요. 누구 하나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고 내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왜? 그게 바로 죄라니까요. 그게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분열 많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분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우리한테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이 뭐냐 하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갖고 희망을 가져라. 누구든지 십자가가 이 그냥 저 교회에 알리는 그 네온 사인 십자가 그거 말고 진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분열 많은 세상이
하나가 되어서 갈 것이다. 네, 이렇게 오늘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와 예수 믿노? 와 시간내가 적하노? 와 새벽보다 적하노? 와 밤에도 와카노? 그죠? 왜? 맨날 와서 울거든. 뭐 울고 저것들은 막 약해 빠져가 맨날 막 울고만 막 맨날 극한다. 뭐 여기서는 뭐 기도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 못 봤는데 우리 저쪽에 망미동에 있을 때는 우리 장로님 밑에서 그 기도한다고 삼천에서 뛰내려와가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아프고 니 애절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애절하거든요. 근데 애절한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와 저래 사노? 와 저래 사노 이건가? 근데 우리에게는 그 애절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십자가는 우리한테는 생명인데 우리한테는 능력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미련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십자가는 미련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뭐냐?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괴로울 때 뭘 봐요? 기쁠 때 뭘 봐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법이 뭐냐면 좋을 때도 뭘 봐요? 십자가를 보고 힘이 들 때도 뭘 봐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주님.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순간순간을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저한테 영감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 영감을 딱 주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이렇다 하는 것을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람은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 교회 오면 교회가 뭔지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가 뭔지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고 내가 어디 가면 먼저 그가 어떤 데인지 알기를 원하고 일단은 지식적으로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이 단계가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깨닫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지식을 막 얻으려고 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가면 내가 뭔가 이 속에서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 그 깨닫기를 원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체를 맛보는 단계가 있다. 내가 알고 깨달았던 그 실체를 맛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똑같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 사람이 처음에는 알기를 원합니다. 지식도 뭐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만나기를 원합니다. 실체. 우리에게 있어 실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이유도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한테 딱 집중되어 있거든요.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그 실체를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다 이 세 가지의 속에서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알아가는 것이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길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깨달음이란 뜻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 마음속에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가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은 곧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통하여서 내가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우리를 섬겼던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모퉁이의 돌처럼 우리의 심령에 박혀 들어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도 그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는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내 피를 뿌리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고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론은 다 쉬워요. 이론은 내 속에 머릿속에는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행하려고 그러니까 내 자신의
내 아집과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욕망들과 싸우는 이것이 나와요. 이 두 개가 싸우면서 여러분이 깨달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싸우면서 깨달음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걸 싸워서 극복하고 나갈 때 실체를 얻어요. 실체를 얻어. 이제 이렇게 나가는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이런 길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형벌이고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고난이라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고난이에요. 십자가를 누가 좋아해요? 그죠? 십자가 짊어지세요 라고 얘기하면 와이 가십니까? 지금 있는 것도 무거워 죽겠구만. 더 지락하네.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든 내가 의로운 일을 하든 우리 인생 속에는 다 고난이라는 게 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 좀 더 면밀히 따지면 고난과 죽음 속에서 깨닫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깨닫는 게 있어요. 죽어야 깨닫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죽어버리면 그 깨달음은 필요 없어요.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가장 1번이 성질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내 성질이 죽으면 내가 옛날 성질 같았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옛날 성질 같았으면 내가 확 했었긴데 내가 지금 참는다. 그러면 옛날 성질이 안 나온 게 되게 은혜로운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성질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성품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난 성품들이 죽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법이 나와요. 자기 안에 갇혀 있으니까 항상 감옥살이 속에 있는 거죠.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큰 세계가 없을 뿐이에요. 근데 자기 속에서 벗어나면 큰 것을 발견해요. 내가 눈을 뜨고 봤을 때는요, 눈을 뜨고 보면은 제 눈앞에는 기둥이 보이고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고개를 돌려야지만 사람이 보이고 저 밖에도 안 보여 지금. 창문을 다 가려놨고 벽으로 다 가려놨으니까. 그런데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볼 수 없는 그 세계까지 저는 제 마음 속에서 그것을 그리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눈을 떴을 때보다 눈을 감았을 때 더 많은 것을 보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눈 뜨고 보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데 눈 뜨고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 마음속에 그것을 그려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좀 더 신앙생활도 좀 더 깊이 있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현실 속에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현실, 아니 목사님 현실을 무시하고 어떻게 삽니까? 저는 현실을 무시하라고 했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의 눈을 좀 감아보라. 네, 이런 거예요. 자꾸 그 현실 속에 여러분들을 집어넣지 말고 모든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은 두 눈을 뜨고 있을 때가 아니라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현실을 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들이 그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뜨고 쳐다보고 들리는 그 모든 것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감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 현실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치고 달려들어올 때 그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눈을 감고. 하나님. 이게 뭐냐? 내 성질을 죽이는 거예요. 내 성질은 뭐냐? 문제가 오면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내가 방방방 뛰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내 성질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그 성질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눈으로 보여지고 내가 귀로 들려지는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눈을 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저 미련한 놈, 저 바보 같은 놈, 등신 같은 놈, 네가 지금 이럴 정신이 아니야. 네가 지금 기도한다고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아?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위대한 것은 정말 기도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목회를 해야, 이제 신학교를 이제 가야 되는 청년이. 근데 그 청년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목사는 현실에 매이면 목사가 못 돼. 현실에 매이면 목사가 못 돼. 그 제가 25살 때 제가 부름을 받았거든요. 주님이 너 목사가 되라 하는 제가 부름을 받았어요. 25살 받았는데 제가 그때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하나 옆에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신학교 가려고 하면 우리 집 식구 중에 한 명은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 한 명을 보여주시면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 기도 끝나고 얼마 안 돼가 저희 여동생이 오빠 나도 교회 가도 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랐어요. 맨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내보고 오빠 얘는 미쳤어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애가 갑자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런데 제가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께 신학교 가라는 뜻이구나 하고 제가 26살 때 신학교를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가 있었냐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저한테 신학교를 가면 이렇게 돈을 대주느냐. 우리 집에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사는데 돈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를 간다. 그러면 집에서는 1원도 제가 받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선책을 택했는데 뭘 택했냐면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내가 돈을 벌어서 수험료도 내고 그 돈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래 주님 한 1년 좀 더 기다려 주세요. 그때가 제가 하여튼 그 중반쯤 25 중반쯤 되었을 때 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25살 9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듬해 12월 달까지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27살 이제 1월 달부터 12월 말부터 전도사로 제가 부임해 갔어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전도사를 했거든요. 그래, 들어갈 줄 믿고 목사님이 저를 들어갈 줄 믿고 그래 해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신학교 이제 편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제가 1년 4개월을 일하고 그 퇴직금 원래 1년 이상 하면 퇴직금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제일 나중에 제 손에 쥔 돈이 얼마였냐면 70만 원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26살 때 신학교 가야지. 갔어도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번다 했는데도 제 손에 쥐고 있는 건 70만 원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경험을 그 청년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야, 신학교 가는데 돈 들고 가는 줄 아냐? 안 그래?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걸 제가 그때 철저히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가자마자 70만 원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제가 공납금을 내겠어요? 수업료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돈을 그다가지고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그 입학금하고 등록금을 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데도 하나님, 저 돈이 없어요. 저 또 수업료 못 내요. 공납금 못 내요. 또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또 그 돈이 또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제 가방 안에 돈다발을 갖다 넣어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 시간을 또 넘어갔어요. 그 다음 학기 되니까 또 돈이 없어요.
그때는 우리 사모님을 만나고 그래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사모님이 또 저의 공납금을 책임을 져주셨거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뭐만 했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안 했어요. 어떨 땐 참 막막했거든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참 막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도 비빌 때가 있어야지 그죠? 비빈다고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이 친인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 뒤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 뭐 황량한 벌판 속에 그냥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볼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제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모든 길들 속에서 다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대원에 이제 3학년 1학기였나 문제였나 이제 공납금 마지막 공납금인지 하여튼 한 번 더 남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돈이 없었어. 우리 집 자체에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공납금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근데 그 등록하는 그 기간을 놓치고 넘겼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3월달인가 그러니까 아마 3학년 1학기 때 싶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때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었거든요. 2학년 5월달에 교회를 개척하니까 개척하는데 돈 들어가야 되죠. 뭐 이걸 내야 되죠. 그러니까 막 진짜 이 먹고 사는 것도 그냥 겨우겨우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공납금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고 있는데 3월달이 이제 왔는 거예요. 2월달까지 내야 되는데 3월달이 와도 못 내는 거야. 그러니까 벽에다가 이제 등록금 안 낸 놈 하면서 이렇게 딱 써놓더라고요. 이렇게. 옛날엔 그랬거든요. 안 낸 사람 가면서 하는데, 주님, 거기서. 그래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이제 학교 못 나온다. 뭐 이런 거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꼭 뭐, 극하니까 어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다가, 어디 뭐 돈 하나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하다가 씩 지나가는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학자금 대출 하는 게 뭐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벽에 붙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이건 뭘까? 가만히 보니까 학자금 대출이란 거예요. 그래가 198만 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대출을 받았어요. 그 198만 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가는데 딱 그걸 보고 학자금 대출 하면서 알아보니까 지금도 가능하대요. 그런데 놀랬어. 요즘 뭐 그 시기 지나가면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 게. 그런데 그때는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돈을 내고 그 위기를 넘어갔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와 때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봐요. 인생에 수많은 위기들이 있고 고난들이 찾아와도 그 모든 위기 상황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들을 형통케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도는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꽃이 십자가의 도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겨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이 절절한 마음을 올릴 수 있을까? 내 마음의 이 절절함은 이 인생의 고난이 이 속에 확 들어와서 뼈가 사무칠 정도로 아픔이 있을 때 절절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 안 해주시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해결들을 다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 절절한 인생의 고난 속에서 피어난 믿음의 꽃이 십자가의 도인기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일하고 네가 지금 이거 하고 네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 거지 하고 모든 사람이 얘기할 때 이 도를 깨달은 사람은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쪽 세계로 도피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황금 동아줄이거든. 그게 진짜 새 동아줄이라니까요. 그걸 잡으면 결단코 넘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 처절한 고난 속에서 피어난 믿음의 이 꽃이 여러분들 속에 딱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내가 무능하다는 걸 깨닫는 거라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십자가가 좀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야? 나는 더 이상 못해! 하잖아요. 그 말 나오기를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셨다니까요. 내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내가 하기를 바라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말은 사람이 해도 말의 응답은 누가 해요? 그 자문 읽으면 다 나온다니까.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가 있는 분들이에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생에 막힌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외로운 것도 없고 죽을 만큼 그저 고통스러운 것도 없었던 사람한테 무슨 십자가의 도 얘기를 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분한테 예수님 얘기를 하면요, 저는 예수님 없어도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난도 많고 힘겨운 것도 많고 아픔도 많고 괴로움도 많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아는 거예요. 신을 정말 내 가슴으로 받았고 믿은 사람. 정말 내 고난 속에서 꽃이 피었던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내 속에 믿음의 꽃이 피어난 거예요. 그것을 갖고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쉬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기 속에 자존심과 아집만 내려놓으면 탁 땡겨내요. 확 땡겨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으로 확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기를 주님은 정말 원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바보같이 이 십자가의 도를 얻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 피어난 믿음이라는 꽃을 너희들은 얻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세상에 대하여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을 주님께서는 다 폐한다. 다 문 닫게, 개점 휴업하게 만들어주겠다. 공자의 문이 닫혀지고 석가의 문이 닫혀지고 다른 철학가들의 문이 닫혀지도록 주님은 만들겠다. 해결 못해요. 해결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의 철학이 위대하고 뛰어나요.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글들을 읽어보면 너무 아름다워. 진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면 쑥 빠지면 이야 이거다. 진짜 박수 칠 만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총명이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그저 누가 세웠습니까? 니 뭐하노? 엄마한테 가. 뛰다니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어. 저 운동장이네. 자, 그래 우리가 대한민국에 오늘 제가 뉴스를 봤는데 뉴스를 딱 보니까 울산시장께서 말씀을 하시대요. 제가 한마디 말로 말씀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저 사람 저 심하다 그랬어요. 방송에 성경 말씀을 쓰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알잖아요. 청문회 해가지고 전 어느 교회 그 권사님들 성경 위에 손 얹고 다 맹세했다가 나중에 아닌 걸로 나와가지고 그때 정말 그 교회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울산시장님께서 기독교인인가 봐. 뭐 천주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상관없는데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뭐지? 제 심정을 한마디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말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말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런 데서는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 성경도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은 옳지 않는 거거든. 그래 이 세상의 모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고 자기는 올바르고 자기는 괜찮다라고 온갖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는 고난 속에서 피어난 믿음의 꽃이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것. 근데 그것이 없는 이용은 다 패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실 때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요즘 말로 하면 학자입니다. 진정한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변호사가, 그죠?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변증가, 변론가,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미련하다는 게 뭐야? 해결할 수 없다.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되는 수많은 것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내 생각이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해요. 내 것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내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면초가 그러잖아요. 세상은 사면초가 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내 주위에 사면을 적들이 둘러싸고 있어도 우리는 하늘마저 이 적들이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위로는 하늘이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위로예요. 아무도 그것을 이해 못해. 그러나
내 사면이 다 막혀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내한테는 하늘은 열려 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자의 믿음인 거예요.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속에, 내 삶 속에 물질이, 사람이, 내가 세우는 모든 것들이 다 상관없어. 어차피 다 썩어질 거니까. 그러나 내한테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이상 나는 썩어질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으면 다 몸뚱아리 다 흙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관 속에다가 돈 10억 100억을 갖다 놔도 여러분이 돈 쓰기 쉽습니까? 딱 묻어놓고 그걸 아는 사람이 얼른 무덤 파가지고 그 돈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허탈한 거예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돈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해결 안 되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십자가의 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처절한 죽음 속에서 내가 죽는 죽음 속에서 여러분들 속에 믿음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질이 죽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 이 고난이 미끄럼이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런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슬퍼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 때문에 내 가슴을 치는 것 외에 내가 가슴 쳐야 될 곳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슴 쳐야 될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 한 방울로 흘리더라도 잘 흘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약하노? 그죠? 어디에 약하노?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일평생 질질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언제 제일 약하신가? 언제 제일 약하다? 약하단 말은 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느냐? 이 뜻이었거든요. 언제 하나님이 제일 약해지시냐면 내가 눈물로 눈물을 한강처럼 이렇게 흘려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디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대. 제가 100% 아멘 그랬어요. 사람은 고난 속에서 믿음의 꽃이 피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꽃이 피는 1등 공신이 뭐냐? 눈물이에요. 그게 뭐냐? 이 눈물 속에 자기를 떠내려 보내고 이 눈물 속에 자기의 죄를 흘려보내고 이 눈물 속에 자신의 편지를 담아 하늘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배를 타고 올라온 편지를 잘 읽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가 이 속에서부터 이 간절함이 나올 때 눈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 간절함이 없으니까 뭐 눈물 날 이유도 없죠. 그죠? 연속극 보고는 눈물을 잘 흘려요. 드라마 보고는 가면서 저 어떡해 가면서 막 울고 막 사람들이 막 다음에 막 기다리신다 하고 이래 하거든요. 근데 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수많은 급박한 문제들 내 눈물을 얼마만큼 뿌렸느냐를 살펴볼 때 우리가 그만큼 뿌리지 못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편지를 이제 여러분의 눈물에 담아서 하늘로 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 탁 이렇게 올려진 그 편지를 여러분의 기도를 탁 보시고 주님께서 도장 안 찍어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더란 말이에요. 자,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조물주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의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바보 같은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게 믿어지는 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바보같이 코 끼어가지고 예배당으로 끌려 들어간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미련한 것이 그 사람을 구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들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전도의 미련한 것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집어넣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칠 뿐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니까 그 영혼이 그 속에서 놀라는 거예요. 맞다. 예수다. 예수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전도를 통해서. 그냥 말을 외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도 믿음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냔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저렇게 첫날 만날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한 방에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저 인간 저거 변화되겠나? 저 인간 되겠나? 하나님이 탁 움직이시니까 저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만들어집니다.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처절한 믿음의 기도가 쌓아진 그 사람만이, 그런 것이 쌓여진 그 사람, 그런 기도를 받고 자라난 사람만이 변화가 돼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 최고의 복을 여러분이 얻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목회하면서 숫자에 민감할 때가 있었거든요. 숫자. 이 앞에서 딱 보면 몇 명 왔다 대충 탁 알거든. 주일날 딱 낮예배 때 딱 서잖아요. 서가 사람들 헤아리는 거야. 한 명도 없습니다. 눈을 요래 돌면서 아 누가 안 왔네. 아 왜 안 왔노. 그냥 그러면서 자꾸 숫자가 줄어들면 막 기분이 안 좋고 막 마음이 안 좋고 막 그런 거예요.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면 혹시 또 뭐 시험 들었나 뭐 안 좋은 일 있나 저 와이카노.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자꾸 그 숫자에 대하여 자꾸 이 뭔가 모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 목회를 하다 보면요, 사람이 한 명 안 나오면 어때요? 아유 뭔 일 있나 뭔 일 있나 이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드는 게 이상하지. 뭔 일 있나 뭔 일 있나 하지. 근데 어느 날 탁 하면서 또 머리에 불 하나 탁 들어와 버렸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구나. 그러니 숫자에 미련 두지 말자. 제가 한동대학교 이제 가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요, 애들이 이제 졸업을 막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되게 많이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가 막 졸업하고 막 이러니까, 야, 우리 이 모임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졸업하고 이러니까 새로운 멤버들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그만할 때가 다 되었는가 보다. 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은근슬쩍, 아이고, 이제 포항 이제 안 가겠네. 하고 이렇게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래도 뭐, 또 이제 애들 남아있는 한둘이 애들이 있으니까 또 걔네들 바라보면서 이제, 아이고, 또 가야 되나.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갔어요. 갔는데, 아이고, 한 명 모일까, 두 명 모일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우르르 와 있어. 그래, 이건 또 뭐지? 그걸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제가 그걸 체험을 했거든요. 아, 하나님이 문 닫으라 하기 전에는 문 닫으면 안 되는구나. 아니,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졸업도 하고, 이제 다 나가고, 이제 뭐 다 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제 뭐 원래가 뭐 더 있겠나? 있어요. 그거 참 희한해요. 그냥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항상 그랬어. 아이고, 이번 이제 1년 지나고 애 졸업하고, 1년 지나고 이제 너 떠나고 없고, 뭐, 아이고, 이제 뭐 어떻게 되겠나? 돼요. 이게 왜 이러지? 하나님. 계속 일하라는 뜻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방학에 학교에 한 명 딱 남아있는데 걔한테 가서 이제 말씀을 또 전하거든요. 그래, 하는데 한 명 있으니까 한 명한테 내가 가서 내가 전하겠다. 가면은 한 명이 안 있어요. 꼭 이렇게 새로운 애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 또 앉아있어. 온단 말도 없었는데. 그냥, 뭐,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오게 되고. 그래, 한 명을 소중히 여기면 다 그리 된다.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시죠? 기껏해야 한 명, 많으신 분 2명. 그죠? 뭐, 이간데 소출이 나겠어 하지 마십시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한 명한테 마음을 쏟지 못하면 1000명이 와도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1호 성도가 화가 선생님이었거든요. 홍대 미대 중퇴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이제 그림을 그리고 화가예요, 화가. 근데 그 당시에 홍대 미대 출신이라 하면 정말 알아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 이제 처음 교회 개척해가 저하고 사모하고 우리 지혜, 딸내미, 걔 이제 돌 지나서 이제 아장아장 돌 좀 지나가지고 아장아장 걷는 그런 때였거든요. 우리 둘이 이제 그렇게 이제 둘이 앉혀놓고 제가 앞에서 실상은 그 지혜는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제가 심오한 말씀을 전해도 전혀 알 수 없는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모 혼자 딱 앉혀놓고 이제 설교를 이래 해야 되는데, 그죠? 아휴, 저 힘이 나겠습니까? 에휴, 그렇지.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후 예배도 이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 하고 있는데, 문을 탁 열면서 한 분이 들어오는 거 빠모자 쓰고, 이거 참 이름 좋습니다. 그때 교회 이름이 알곡교회였거든요. 알곡, 그 이름 좋습니다. 이름 좋다고 씩 들어오는 기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왕톱이에요. 한 명밖에 없어. 그 사람. 근데 그분하고 같이 밥을 먹고 얘기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장로님, 그 건축회사 사장님이었는데 찾아가세요. 장로님, 우리 교회 성도가 왔는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왜면 좋겠습니까? 우리 필요 없는데 그런 거예요. 필요 없어도 넣어주세요. 우리 교회 1호 성도입니다. 제가 가서 그 장로님한테 때를 썼어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럼 전도사님 알았습니다. 그럼 내일 그쪽으로 나오라 하세요. 현장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그분을 모시고 그 현장에 가가 바톤 타치 해주고 장로님 잘 부탁합니다. 성도님 일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새벽 4시 반 되면 그분 집에 제가 가요. 그분 집에 딱 가서 그분을 딱 데리고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 5시 반 딱 마치면은 밥을 하고 집에서 가지고 반찬 가지고 그 성도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 밥을 먹이고 제가 거기서 잘 다녀오세요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몇 달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거기서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좋다면서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2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가 졸지에 한 명이 4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한 명이 4명이 된다고 1인기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하니까 또 누구 또 오고 또 누가 오고 하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또 몇 명 불어가지고 또 10명씩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봐요. 그 한 사람한테 이 한 사람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과연
씨가 떨어지고 물을 붓고 거름을 주고 물을 붓고 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할 일은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거지. 내 할 일도 안 하고 배짜락하고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100명, 1000명을 갖다 줘도 쓸모가 없다. 그래서 저는 한 명이 있어도 하거든요. 한 명도 없으면 그날은 쉬는 날이에요, 제가. 제가 집회를 하고, 우리 저렇게 캠프를 하고, 때로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집회 때 사람들이, 별로 안 모였어. 그러니까 좀 그래.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앉아있는 그 사람이 쉬고 거루두기예요. 그리고 그 앉아있는 그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20년 목회 통해서 배운 게 그거예요. 그냥 한 사람을 위해서. 아마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은 제가 어딜 가 있더라도 그 한 명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지 않겠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그런 마음의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숫자가 작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열망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100명, 1000명 갖다 줘봐야 다 날아갑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할 수 있는 그 진실한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 속에 키워주시는 거예요. 큰 것을 바라지 마세요. 큰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데요? 작은 데서부터 오거든요. 그래, 인생의 진리는, 삶의 진리는 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속에서 그것을 배우고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하는 그걸 항상 생각하세요. 그렇다 보면 때가 되면 모든 은혜로운 일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있죠? 그죠?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기도의 열매는 철저한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이 그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요. 엄청난 눈물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각 가정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공덕을 쌓아야 돼요. 영혼을 사랑한다. 내 부모를 살리고 싶으면요. 남의 부모 살리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내 부모는 절로 구원되는 역사가 나와요. 항상 사람들은 내 것에 집중하고 내 것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심령의 모습들이 좀 커질 때 하나님은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구원받고 또 다른 분도 구원을 받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2마리 토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만 하셔요. 근데 네 이웃, 먼저 여러분의 눈에 띄고 먼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그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세요. 그게 순서예요. 지금은 아무리 내가 찍어도 넘어가지 않는 나무인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안 넘어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쪽에서 찍었는데 하나님은 이쪽을 찍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섭리는 항상 네가 나의 일을 하면 내가 너의 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항상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소원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면 이런 것을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믿는다 해도 다 뭘 구하냐면 지금 역사에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주님은 니는 불 대신에 물 한 바가지 확 부어버려, 정신 차리라고.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과 뭐 역사와 뭐 이런 것들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꼭 그것이 일어나야지 막 엄청 좋은 것처럼. 안 그래요? 이거 뭐 우리 변화산 교회에서 그저 기도를 했더니 암 환자가 나았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마 소문 낼 거예요. 저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내 암이 나았다면서 같이 가자. 할 거 아니에요. 기적을 만들어내고 이적을 만들어내고 귀신 들리고 정신병이 걸린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와 하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성도들이 막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제가 잠언을 읽으면서 참 이 마음속에 깊게 이제 생각했는 것 중에 하나가,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다. 그것은, 그 백발은 의의 길을 걸으면서 얻은 것이다. 백발은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이 백발은 뭐냐? 오랜 세월 동안 의의 삶을 산 그 삶의 증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백발이 내 삶 속에 이 의로운 삶을 살아왔던 그 증거가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영화의 멸류관,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구나. 이런 거였거든요. 의로운 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의로운 길에. 내가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고, 내가 선한 길을 걸어가고, 내가 정말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을 해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의의 길, 선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만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평생 여러분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 하니까 뭐 하나님 나한테 뭐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뭐 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뭐 그래 하실 거예요? 뭐 하셔도 돼요. 근데 마지막은 보장 못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날 외면하고 하나님이 날 버리고 하나님이 넌 저리 가, 귀찮아, 싫어 라고 나를 내보내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너 귀찮아, 너 나가, 너 내 곁에 떠나, 나 너 필요 없어, 가. 그래도 나는 예수님, 난 예수님 없이 못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은 그런 사람을 위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감각적인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한 방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한 방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한 방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이 조바심들이 사람을 성장하게 못하는 거예요. 조바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낳는데 갑자기 20살 애가 돼가지고 나 장가 갈래요, 시집 갈래요, 이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사람은 자기 길을 걸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표적, 이적, 기적, 역사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질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이 많이 바뀐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성격을 고치고 내 성질, 내 성품, 내 기질 이걸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고쳐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볼 거예요. 저절로 열려져요. 자기는 고쳐지지 않는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얼만큼 위력이 있냐면 처음에는 속도가 느려요. 이게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도 몰라. 그 말씀을 따라서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달락하면 주고 꺼달락하면 꺼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도 주는 그런 삶.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진리의 삶을 살다 보면 저절로 여러분의 삶의 영혼에 빛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러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한대요. 지금 비 안 오는데 비 내리게 해주세요. 그죠? 내가 우리 공장 부도나게 생겼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예수 믿을게. 아니거든요. 그런 표적이, 그런 기적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 놓칠 수 없다. 난 예수님을 절대 놓칠 수가 없다는 것.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을 떠나는 이유가 있다면 한순간에 많은 것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바뀌는 건 없어요. 그만큼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예수 믿는다? 그냥 그리 된 거 아니잖아요. 누가 그 사람이 뭘 은혜를 받았다? 그냥 그렇게 된 건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냥 그렇게 된 건 없어요. 그만큼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쌓아놓은 것이 없으면 내가 저축해놓은 것이 없으면 겨울 되면 거지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개미는 열심히 여름에 일을 해서 자기 먹을 것을 준비해놔요. 배짱이는 열심히 바이올린 키고 노래 부르다가 겨울이 오니 배짱 튀기며 살다가 배가 터져 죽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축을 잘해야 돼요. 그게 뭐냐? 선과 의의 길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의와 정직과 공평과 같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익어져야 돼요. 주님은 공평하지 못한 추와 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대요. 공평하지 못한 말, 공평하지 못한 추, 공정하지 못한 거야. 공평하지 못한 우리의 이 마음의 무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저울이 기울어져 있어.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기울어진 것 속에서 사람을 대하니까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시더란 말이에요. 네 추가 똑발라야 돼. 해야 돼.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빨리 맛보게 되는 것일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음미하고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가. 붕붕 뜨지 마세요. 붕붕 뜨면 뜰수록 여러분들은 한방 바람에 날려갑니다. 뜨지 말고 마음을 깔아앉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눈을 뜨고는 안 돼. 내 눈을 감고 조용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피어난 믿음의 꽃을 제가 가졌습니다. 주님, 당신을 바라보는 자는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항상 일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표적이 없어도 사람들이 말하는 훌륭한 사상이 없어도 그 훌륭한 사상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는 자보다 뛰어난 자는 행하는 자입니다. 아는 자보다 더 위대한 자는 그것을 실천하고 이룬 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아는 것을 넘어서 이루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뭐 남 도와주고 살고 뭐 착하게 살고 다 알아요. 여러분들 뭐 모릅니까? 다 알지. 뭐 주고 베풀고 살면 저다 복이 많이 올 건데 저다 압니다. 아는데 그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는 것 하나를 실천하는 것은 표적을 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갈 데도 없고 먹을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진정한 것은 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이 믿음과 그 하나님께서 이런 극박하고 고통스러운 나의 삶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정말 복을 받은 겁니다.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요즘에 돈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야, 너 핸드폰비도 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알바를 조금씩 하면서 뭐 그거는 다 해결되는데, 야, 제가요 안 나가니까 돈을 안 쓰대요.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맞다, 야. 안 나가면 돈 버는 거야. 밖에 나가면 뭐 지하철 타더라도 버스를 타더라도 내가 뭐 무슨 뭐 커피숍에 가가지고 누굴 만나도 다 돈이잖아. 그러니까 걔가 터득한 건 뭐냐? 내가 돈의 세계 속에서 내가 비워지려면 철저하게 내가 나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래. 그런데 한 가지 네가 유의해야 될 게 있다. 네가 바깥에 나가지 않는다고 너는 돈을 쓰지 않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느냐? 네 마음에 세상이 가득하다면 너는 언젠가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결심이 사라지게 될 거다. 왜? 세상 것이 동경이 되고 세상 것이 좋고 세상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너의 눈을 가지고는 그는 반쪽이야.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쓰고 옷 사고 신발 사고 뭐 사고 머리하고 뭐하고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하는 종류가 많대요. 그래서 뭐 많아. 남자들은 한 방에 조집보고 여자들은 여러 방으로 나눠서 하대. 그래서 이제 나눠. 아, 그렇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의 세상이 있으면 우리 엉덩이가 한 곳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요, 내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단 말은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있어요. 미련이 많으면 절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들썩들썩거리면 어디 갔고 그죠? 근데 요즘에 어디 갈라 안 하시죠? 그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그 시기인지 막 그것 때문에 그죠? 어디 나가면 뭐 그럴 것 같죠? 그죠? 사람 많은데 가지 마세요. 지금은. 예. 지금은 이 바이러스들이 막 너무 이렇게 세상에 충만하고 하고 몸이 약하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있는데 또 이 부산 같은 경우는 또 중국 사람들 많이 오는 데라니까 여기가. 그것도 해운대 서면 저 남포동 막 여름 막 쫙 깔려 있잖아요.
저절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디 나갈 생각 별로 안 하시죠? 뭐 그래도 나가십니까? 할 수 없. 예. 그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절로 스스로 아 내가 지금은 이 시절에 내가 나가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딱 안 나가고 있는 이런 게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듯이 뭔가를 사람이 이거는 환경이 그러니까 내가 내 발목에 촉새를 채웠을 뿐이지 환경이 풀리면 언제든지 바깥으로 나가서 세라세라 하고 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알고 그것이 다가 아니란 것도 알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볼 때는 미련통이 같지. 제가 정다운 집사님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도 일을 하러 가야 될까요? 네,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니 뭐하노? 나 집에 있다. 그러니까 니 왜 집에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니가 뭐 그렇게 안 되겠나?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도 내 혼자 보니까 좀 그렇다. 니도 좀 나가 좀 보러라. 하면서 또 이렇게 또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갈등이 생긴대요. 그래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사님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그 좋은 것이 뭔지를 모르고 계시네요. 남편이 벌어준 주는 돈 가지고 살림 살고 집에 있으면서 자식을 키우고 이게 가장 안정된 거다.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뭐 나가서 뭐하고로 지금 이 좋은 것을 놓치지 마라. 성도 말합니다. 돈 벌어야지. 돈이 뭐 중요합니까?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가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지킬 때 집이 안정화돼요. 그러니까 집 아이들이 안정화돼요. 집에 엄마가 있는 애들하고 없는 애들하고 달라요. 딱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가치는 뭐예요? 돈 벌어가지고 뻔때 나게 한번 살아봐라. 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돈 벌어야 애 학원도 보내지. 네가 돈 벌어야지 애 뭐도 해주지. 네가 돈 벌어야 뭐 이것도 해주지. 여기에 쏙지 마세요. 애들을 조금 못 배워도 선과 의를 행하고 공평과 정직을 배워나가면 됩니다. 명품 가방 들고 있다고 사람이 명품 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명품 가방을 봤는데 좋습니다. 누가 사준다면 얼른 고맙습니다 할 것 같은. 진짜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내가 명품은 안 되더라고요. 나를 명품 못 만들어 내가 명품이 안 되니까 껍데기 것 깎고 명품 들고 다니면서 허세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명품 되십시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여러분들은 정말 봐도 저 뭐 저렇게 살아, 저렇게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그래도 명품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조용히 겸손해질 겁니다. 가난하다고 멸시를 해요? 안 해요. 우둔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멸시받는 거예요. 잠언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열심히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리 맞네. 우리가 미련하구나.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한 그것이 진짜 지혜로구나. 그걸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꽃이 핀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꽃이 딱 피어질 때 진짜 인생 내가 살아간 데에 대해서 박수가 나오는 거죠. 올 한 해는 그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세요. 자, 십자가의 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복습하는데? 예? 십자가의 도를 뭐라 그랬어요? 고난 속에 피어난
믿음의 꽃. 아주 제가 시적으로 표현을 내드렸잖아요. 고난 속에 피어난 믿음의 꽃. 이걸 보고 뭐라 한다? 십자가의 도다.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 구하지 말고 어디 내가 더 똑똑해지는 방법 자꾸 구하지 말고 미련둥이 같이 궁디 붙이고 앉아서 잠언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늘의 뜻을 배워나가십시오.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끼는 것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전하면 싫어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 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왜 전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는 진짜 백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 오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냥 순간순간. 왜? 나는 무능하니까. 인정해요. 여러분도 잘난 것 빼고 잘난 걸 좀 없애란 말이에요.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자기가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인생의 하이라이트라 보시면 돼요.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못 깨닫기 때문에 내 방법을 갖고 숨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가 무능한 걸 알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길이 내 삶 속에 열려지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사랑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걷는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이하 다음 주 하겠습니다.